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수요일 구속주를 경배하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각할 문제.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론에다 구성론이 더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론에다 구속론이 더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과 5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중대한 창조론은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그렇다. 그것은 종종 구원론과 결부되며 심지어 뗄 수 없는 관련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솔직히 말해서 타락하여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창조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려고 부둥거리며 고생하다가 결국 죽고 만다. 그렇게 우리는 길가에 버려진 동물의 사체와 다를 것이 없는 결말을 맞이한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에 매우 중요한 역할하는 구원론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중심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운명을 마치게 됩니다.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산 생명 가운데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성경은 창조론에다 구속론이 더해질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들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주신 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시며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그 아픔을 함께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대신이라도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요,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 우리를 출생시키신 부모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자녀를 출생시킨 부모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질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낳았기 때문에 마땅히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하듯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로 멸망할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의 모든 재산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유업으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모든 비밀과 축복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속과 심판의 기초는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마치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양육하며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창조론에다 구속론이 더해지는 이유를 마태복음 18장 2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이 이 지구라고 하는 좋은 밭을 가꾸는 농부이십니다. 농부는 씨앗을 파종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땅에 아담 하와로 가는 생명을 있게 하셨습니다. 파종한 농부는 파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물대에 물을 공급하며 벌레들이 있을 때 그 벌레를 잡아주고 온갖 잡초들을 뽑으며 묻은 땡볕과 싸워서 그 좋은 씨앗을 잘 가꾸는 경작의 단계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추수를 통하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 사르는 것입니다. 누가 경작하며 누가 추수하게 될까요? 당연히 파종한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관할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지의 거짓 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마땅히 이 밭을 경작하셔서
추수하실 것입니다. 누가 감히, 파종치도 않은 자가 누가 감히 이것을 수확하겠다고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는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손에 이한 낫을 든 추수꾼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곡식이 익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의 욕정이, 세상을 향한 욕심들이 익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에 관한 잡초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곡식들을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표현에 대하여 성경은 4번씩이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피 운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왜 이를 갈게 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간다는 말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억울할까요? 자기들에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양심에 호소할 때에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머무르지 마시고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죄를 단호히 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가십시다. 왜 억울하여 이를 갈게 될까요? 그 이유는 구원에 들어갈 진리를 깨달을 뻔했는데 거짓 목사를 통하여, 거짓 선자를 통하여 미혹되어졌기 때문에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미혹으로 인하여 사망과 멸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게 될까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서 연구하고 확인하는, 미혹되지 않는 그런 분명한 성경 중심적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경험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보혜사, 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메아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자요, 지금도 돌보시는 유지자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비춰지는 빛,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 빛은 영적인 빛의 본체이신 모든 것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빛은 곧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 속에서 오는 생명 에너지를 먹고 존재합니다. 광합성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식물이 햇빛으로 오는 빛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 광합성의 영적 광합성의 작용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빛은 곧 에너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98%의 에너지가 궁극적으로는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여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태양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에너지입니다. 빛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능력이, 통치의 능력이, 보호하심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죄를 이기며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빛은 밝음입니다. 어두웠던 곳에 아무리 암흑이 짙을지라도 촛불을 하나면 어둠을 넉넉히 몰아내는 것처럼 참된 빛 하나면 그 모든 어둠을 삽시간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빛은 밝음입니다. 빛은 기쁨입니다. 빛은 환한 미소입니다. 빛은 곧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밝음과 참된 기쁨과 행복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이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각자를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빛을 나의 것으로 삼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정작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배척을 당하시야만 했습니다. 오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외면할지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룩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셔서 죽음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창조와 구원의 경험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말씀을 통한 재창조의 역사가,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죄를 이기는 권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 만물을 존재케 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때에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그분의 경이로움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라.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 창조주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당하신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분께 경배를 드리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하나님이 그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달리 반응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가슴 깊은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어서 말한다.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의 중심과 전면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에는 재림도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이 초림만으로는 수많은 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구원의 계획이라는 한 사건을 구성하는 두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 초림, 재림.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조를 통해 우리는 바른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초림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슴과 사랑을 경험하며 재림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 행복의 나라로 인도에 들이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의 완성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림의 또 하나의 측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생명이지만 끝까지 복음을 부인하고 외면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만이 남을 것입니다. 영원한 후회만이, 영원한 통곡만이, 영원한 눈물만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진리를 아는 백성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베푸르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